제목은 꿈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가 오도록 꿈을 꿨지요. 참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의 피부 색깔 때문에 특별히 흑인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볼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색깔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이 있는 그런 날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그가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갔지 않았습니까? 그는 1967년 멤피스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가 암살된 호텔 밖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꿈에 관한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꿈을 꾸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이 있고, 영어로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갈 때에 앞으로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이나 꿈이나 비전이 있으면은 살 맛이 있지만 나는 아무 계획도 없어, 꿈도 없어, 달로 말하면 낙이 없어. 젊어서는 많은 꿈과 꿈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꿈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건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러나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가 꿈이 있는데 의리 없더라도 그 꿈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럴 때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 또는 꿈, 비전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난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꿈이 마음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십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만 2년 후에 술과는 떡간의 꿈을 풀어준 2년 후에 바로 임금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일강가에서 소가 7마리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살찐 소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소가 올라왔는데 빼빼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겠습니까? 그냥 꿈이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지도 않고 또 홀쭉하더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 이삭이 이렇게 났는데 아주 그게 알이 잘 맺혀진 그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 더 사막 바람에 의해서 바짝 마른 그런 7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7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 임금이 도대체 풀 수가 없어요. 당시에 꿈을 잘 푸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물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그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함으로 바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임금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암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꿈인가 아닌가 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향할 때 꿈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도, 여기 나온 요셉 말고 신약시대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를 이끌고 승리한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밤에 꾸는 꿈뿐만 아니라 낮에, 물론 꼭 낮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잠자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는 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원, 비전, 계획,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꿈이 생기는 거, 어떤 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호텔왕 그러면은 미국의 콘라드 힐톤입니다. 그는 성공 비결을 말하기를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성공한다. 그러다가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꿔서 꿈이 하나 더 있다.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나처럼 호텔왕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려서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35년 전에 미국 올 때에 그저 마음에 꿈은 있었어요. 그때 미국 가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친척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고 영어도 잘하지 못했고 돈도 없었는데 자꾸만 미국 가고 싶은 마음에 아주 병이 들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시든지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만 뜨면 갈 길이 없는데 그래도 한 2년인가 기도했더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훌러 신학에 유학 올 수 있는 길이 기적적으로 열려서 81년도에 제가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공부하다가 어거스타에 82년도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다. 밤에 잘 때 주시는 꿈을 통하여서 또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꿈을 꾸긴 꿨고 해석도 했지만 그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남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든지 사람을 잘 다루는 은사든지 돈을 많이 버는 은사든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누가 그걸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더 크게 쓰지 내가 무슨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럴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그런 남다른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걸 자주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40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주시든지 또는 자기가 해석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꿈을 꿨지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당히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구절 이하에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2년 만에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꿈을 해석한다? 그렇지. 2년 전에 나의 꿈과 떡과는 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2년 동안 잊어먹었지. 그러면서 임금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임금님께 바로와 함께 잘못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떡과는 너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종이 거기 들어와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종이 우리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신통하게도 딱 들어맞았습니다. 3일 후에 떡과는 장은 죽게 될 것이고 술과는 장은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저는 살고 그 떡과는 장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좋겠어요. 빨리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당시에 에집트 사람들은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다 수염도 깎고 어떨 때 머리도 빡빡 깎고 뭐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수염을 많이 키웁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키우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키웠어요. 근데 임금 앞에 가니까 그들의 모습에 맞추도록 다 면도를 하고 다 깎고 옷을 평상복으로 제수부에서 갈아입고 나간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농이 푼다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난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대부분 꿈들은 그렇게 신통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말로 하면 도기 꿈입니다. 개꿈입니다. 아침에 누구 사람 죽는 걸 봤으면 잠에 잘 때에 누가 죽습니다. 그건 신통한 꿈이 아니고 아침에 본 것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복수학자가 대부분의 꿈은 그런 꿈이다. 신통한 꿈은 있죠. 그래서 2번 꾸는 꿈. 여기에 있는 것처럼 2번 꾸는 꿈, 몇 번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향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런 요셉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꿈은 그날 있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신통한 꿈도 있긴 있죠. 선명하게 보이거나 자주 꾸거나 그런 건 영감이 있는 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맞힙니다. 그런 대로 당신이 왜 왔죠? 뭐 집안에 걱정이 있어 왔죠? 꿈을 꾸었죠? 그 정도는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잘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가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꿈꿨다고 자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최태민 같은 사람은 유경수 역사가 꿈에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박근혜를 유혹을 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 사람은 32절에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꿈을 이용해서 남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나 가서 부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낮에 꾸는 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어떤 우리 교인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꿈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 꿈에 무슨 꿈을 내 꿈을 꿨나. 그랬더니 좋은 꿈입니다. 목사님 확 젊어 보이고요. 얼굴이 환합디다. 그래서 아이 좋긴 좋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믿을 거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낮에 꾸는 꿈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것도요. 우리가 어떤 꿈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사업을 하리라, 어디 가서 공부하리라, 어디로 이사 가리라. 그거 다 꿈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은 심하게는 마귀가 준 겁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입니까?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시간과 모든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길로 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결혼, 사업, 취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소원과 꿈과 가짜 소원, 잘못된 꿈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건 욕심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겠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죽을 수밖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보면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배 안에는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겁니다.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도록 어떤 큰 걸 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처럼 다가오는 그것이 혹이나 잘못된 욕심이 아닌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욕심이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일들 욕심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들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면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도 않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욕심 버려라, 그건 꿈이 아니고 너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 꿈은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합니다. 하나님도 위합니다. 육신도 위하지만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일시기기도 하지만 영원하게 오래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세상 물질적인 걸 너무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꿈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나 어떤 그 비전을 이건 틀렸다, 옳다, 그렇게 가르쳐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른 꿈들은, 하나님 주신 꿈들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정말로 허황된 꿈이야.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들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일곱 마리 암소는 풍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7마리 그 좋지 않는 소는 7년 동안 흉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아먹은 데 배가 안 불러나는 것은 너무 흉년이 심해서 7년 동안 아무리 풍년 들은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마찬가지, 그 7 곡식은 흉년을 7년 말합니다. 좋지 않은 그 빼빼 마른 그런 알곡이 없는 그런 곡식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한 가지 꿈입니다. 그러면서 답까지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더 내놔라, 그러면 내가 답을 가르쳐 주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답까지 가르쳐 줍니다. 임금님이여, 바로왕이시여,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택하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죄송하지만 2배로 거두십시오. 농사를 잘 됐기 때문에 보통 10% 받았습니다. 20% 받으십시오. 5분의 1 받으면 사람들이,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워낙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다 낼 겁니다.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7년간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오면 그때 가서 나누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하들도 다 좋게 생각하고 이 바로도 좋게 생각했는데 바로의 마음속에 기가 번쩍 열렸어요.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지도자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여태까지는 종이었고 감옥에 있었고 30세밖에 안 됐지만 이 요셉이야말로 이때를 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이름만 높지 뭐 네가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봐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 옛날 인장반지는 옥새입니다. 그걸 찍으면 임금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인장반지를 빼주고
또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 목걸이들이 있죠. 그런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33절에 금사슬이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임금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마차 말고 두 번째 제일 좋은 마차를 타게 만들고, 그 앞에 소리 이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가면은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사브낫 반네아라,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반네아라 바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로 요셉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구나, 사브낫 반네아라 이름을 짓게 되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또 45절에 또 온의 제사장, 온은 지금의 카이로의 북쪽에 한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보디베라나 보디발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는 다르게 있었습니다.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결혼도 당시의 최고 계급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신분을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총리 대신 노릇을 잘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흉년에 들기 시작해서 곡식이 한없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48절,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변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머나세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아들 이름이 머나세인데 그 뜻은 내 과거의 고난을 다 잊어먹게 하셨다는 뜻이 머나세의 일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 슬픈 기억, 괴로운 기억 잊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잊자 그래가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 과거가 나를 붙잡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자 하나님이 그냥 잊게 만들어 보신 겁니다. 어떻게? 너무 좋은 일을 일으켜가지고 너무너무 행복되게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고난이 생각도 안 나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때 마음에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사람 난 근심에 너무 기뻐서 모든 걸 잊어먹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기 하나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다시는 안 낳아라, 하나가 끝이다 그러는데 낳고 나서 그래서 한 3개월쯤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너무 이쁘니까 또 낳아야겠네, 여보 둘째는 언제 가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 선물이 좋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고난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적으로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영적으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만들어주고 나면요 그 과거의 고통을 다 축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걸 잘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이 탈바꿈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는 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주시려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성화하지 못한 믿음,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믿음, 땅에 붙어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 그냥 허물을 벗듯이 벗고 나면은 이 번데기가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달래지고 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 많은 고통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는데 큰 행복과 기쁨으로 주시는 것 믿으시고 그런 체험을 계속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머나세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지요.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꿈 플러스 노력 플러스 고난은 성공이지만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소원을 잊고 꿈이 있지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 많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많은 걸 줬는데도 더 달라고, 더 돈 주세요, 더 지위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 많이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받는 순검처럼 점검처럼 되기 전까지는 훈련받게 만드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지을 때에 하나님 짓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때가 안 됐습니다. 그 왜 그런 걸 지으려고 하십니까? 욕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꾸 기도할수록 꼭 있어야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소원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7, 80명 모이는 교인이 300평 만스퀘어피트와 스테네이카를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이제 교인은 한 어른들이 150명 그렇게 모였는데 예배당은 너무 작아서 3부 예배 드렸어요. 파킹장 따블해도 15대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도 새 건물이 필요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 가난한 사람들, 이민 이자 온 사람들, 무슨 돈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가 꿈은 커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건물이 났는데 600명 들어가는 큰 교회, 그때 가격이 한 500만 불짜리 200만 불로 줄어가지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나는 새벽 철야기도 150일 매일 하고 그걸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계약금만 다 떼고 사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속상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만 좋은 거지 나는 안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내 욕심이다. 그 욕심. 좀 작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큰 걸 또 했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그 이후로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는 훈련은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실패였기 때문에. 어거스타에 와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이건 뭐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KMC에서는 제일 큰 예배당과 교육관과 라이프센터를 주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이런 큰 건물 갖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좋은 교육관에서 좋은 라이프센터에서 넓은 파킹장에서 예배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꿈을 가진 것은 욕심일지 모르니 잘 조사해보고 욕심은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도 된다고 믿고 용감하게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1 형제가 그 앞에서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남들은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누가 너 앞에 가서 절하랴.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통과하게 만들어서 또 믿음을 주셔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이 30에 총리 되시니 당시에서는 제일 큰 나라 그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가족을 구하고 그 지역의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 그 예수님을 본받은 요셉이 된 것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최의순 장로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77세더군요. 인천에서 간증한 걸 다시 이렇게 보니까 지금 77세인데 그분은 서울의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고 36세에 거기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굉장히 일찍 되셨는데 그분은 충남 태안 사람인데 너무너무 형제들이 6인데 8식구가 살기 어려워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정말 그냥 갈 데가 없고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막대길 길거리에서 탁 넘어뜨리는 것으로 간 것이 대천으로 가고 대천 감리교회 앞에 집을 얻고 살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그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고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59년 전에 설교하기를 꿈을 가지시오 하나님 이루어줍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집까지 3km 거리를 오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꿈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 대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집안인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큰 회사의 CEO, 회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지을 때에 이제 2년 동안 목사님과 이 고등학생과 이런 사람이 벽돌을 짓고 2년 만에 교회를 지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마음에 하나님, 내 평생의 교회를 100개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의를 잘 지키며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12개 회사를 거느린 대의그룹, 이 자동차 부품 관계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4,000명, 5,000명 되는 그런 회사를 갖게 되고 우리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의 명예 총장으로 있으면서 또 많은 후원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또 목사님의 말에 잘 순종하라, 11조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건국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물론 사업할 때에 많은 풍파가 있었고 사업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을 쓰게 되고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교회를 하나씩 둘씩 선교 지역에 세계 40개국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48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거짓말처럼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자기 부인도, 권사님도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자기 부인을 잘 사랑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업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75세 될 때에 100개 교회를 건물을 지었어요. 또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고 장학금 보내서 하게 되고, 근데 그 사이 병이 많았다는 겁니다. 갑상선암도 있었고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심해가지고 정말 죽는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당뇨가 나은 것 중에 하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우승 장로님이 정말 당뇨가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게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그냥 죽을 고비하고 걸었더니 다 치료되더라. 그러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분인데 75세가 돼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이게 다 나아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5개 더 짓겠습니다. 105개를 지금 올해까지 짓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1000개를 지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지만 1000개를 지어라. 이게 다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릴 때 교회 강대상을 닦는 일을 했고 아버지는 교회 종을 치는 일도, 자기도 교회 종을 치는 일 했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과 형제들이야 600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손과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자녀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물잡고 선교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오지에 가서 잘못된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을 뻔도 했지만 또 가고 붙잡혀가 어려움 당하지만 또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짓고 사업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일을 한 걸 저는 보면서 참 요셉 같은 분이다. 요셉 같은 분이다. 어떻게 그 시골에서 가난한 그 6명의 자녀 중에 국민학교도 겨우 나온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그러나 이것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목표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나 우리 자녀들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